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켜시면 첫 화면에 조그만 이미지들, 아이콘이 뜹니다.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 모양, 그 형상이 그대로 뜨죠. 그래서 그 모양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 작은 이미지, 그 아이콘, 그 형상, 모양.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양, 형상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이미지,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이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받았던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을 클릭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사람을 클릭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건 범죄자건 세상에서는 사람을 클릭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을 클릭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뜨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클릭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뜹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땀과 눈물로 우리를 열심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람이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를 클릭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이게 탁 뜨면 좋은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또 아담의 죄악 이후로 일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맨날 이 인간, 이 미덥지 못한 나만 뜨니까 하나님이 잘 안 뜬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우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낼 때 잘못하면 이렇게 받침을 잘못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험 나가신 거, 내가 너무 오래 사나 했습니다. 부산에 어떤 부임했던 목사님은 청년부 집회를 잘 마친 다음에 청년들한테, 그 리더들한테, 야, 니네 참 수고했다, 애썼다, 잘 지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답이 왔는데,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그래서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산, 야, 목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애들도 세구나 했답니다. 잘못 온 문자도 깊이 묵상하면 시험에 빠져요. 근데 나를 클릭하는데 이 하나님은 안 뜨고 맨날 이 인간, 이 나만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최대 관심이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에요. 여러분, 신랑에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색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6.25 때 이북에서 모든 것 다 놓고 내려왔는데 저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저 남대문에 아주 그 시장통에서도 그 추운 겨울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너그러니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남편이 힘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믿으니까 그 추운 전쟁통에서도 너끈히 행복하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까? 이게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아멘이죠. 그건 확실하죠. 예수님 클릭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딱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는 아멘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것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100% 뜨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마누라한테도 한 소리 듣는데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료들한테 그렇게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 클릭하는데 이게 잘 안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몇 절 말씀과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보통 주인공이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급에 해당하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게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와, 이게 나란 인간 존재란 말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드라마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인간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인간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의 드라마는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 꼴을 보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만큼 내가 손주간 존재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됐다는 성경의 처음 말씀이 그 사랑의 이야기가 믿어져요. 계시록 22장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조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리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처럼 죄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이렇게 일그러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피난길을 갑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어떻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감탄했듯이, 야곱이 감탄했듯이, 베드로가 주의 사랑에 감탄했듯이, 바울이 감탄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요. 유럽에 가서 보시면 이 교회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대신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사각으로 앉든지 원으로 앉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 장식은 없지만 서로를 마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여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땅에서 바라보면 차이가 많죠. 저 깊은 골짜기 같은 가난한 사람이 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부자를 보면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높다란 산봉우리가 깊숙한 골짜기보다 하늘에서부터 더 가까운 것 아니고 저 깊숙한 골짜기라고 해서 하늘에서부터 더 먼 것이 아닙니다. 저 산봉우리 같은 부자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하는 것이고 저 깊은 산골짜기 같은 가난한 자도 하늘을 바라보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하늘의 만나로 먹이십니다. 매출하기로 그들을 또 먹이셔요. 높은 구원의 산봉우리에 지금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들고 갔던 비파와 수금을 그 바벨론 강가에 다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골짜기도 이런 골짜기가 없는데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내 심령 안에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골짜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차이는 감탄과 절망, 그 차이입니다. 산봉우리냐 산골짜기냐 주소지의 차이가 아니라 감탄이냐 절망이냐 하는 그 특이한 인적 사항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TV 화면에 많이 나오시는 김 교수님이라는 한 유명한 물리학 교수님,
전 모든 걸 참 진지하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좋은 교수님이라서 참 좋게 보는데 애석하게도 이분이 신앙이 없으신 무신론자세요. 그날도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생명이란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 원자가 어떻게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고, 그런데 생명체가 잠깐 있다가 또 이 소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터뷰하는 가중에 맨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이게 다 원자로 돌아가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더래요. 자동차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다 죽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죽음도 좀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러면서 유토피아라는 심브로스카라고 하는 유명한 폴란드 시인이 썼던 시 한 편이 제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시입니다. 유토피아라는 섬 얘기인데 좀 시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여기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는 섬, 모든 길이 목적지를 향해 뻗어 있고 우물가에는 곱고 탄탄한 이의 나무가 오라 그렇지 이제 알겠어를 연방 외치는 중, 그 안쪽으로 명백한 타당성의 계곡이 드넓게 펼쳐진 푸른 숲이 있다. 일말의 의구심에라도 싹트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어와 사방으로 흩어놓는다. 메아리는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응답하면서 세상의 비밀에 대해 기꺼이 속삭인다. 오른쪽엔 의미가 보관된 동굴, 왼쪽엔 심오한 깨달음의 호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언덕에 오르면 꼭대기에는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매력적인 조건에도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다만 해변에서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될 뿐, 그것들은 모두 한치의 예외도 없이 바다를 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바다에 몸을 던져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 것뿐. 삶이란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는 법이니까. 삶이란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는 법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샹그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섬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섬 밖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한 떨기나무를 클릭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떻게 새로운 소명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쭉 지킨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기의 목숨과 운명을 거기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던데요. 옛날에 그 첩은요, 남자 지갑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래요. 기복신앙이 그런 거래요. 여러분,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유토피아라는 시처럼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바다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눈이 닮았습니까? 코가 닮았습니까? 입이 닮았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다,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의 거룩성이다, 아니면 우리의 언어다, 소통하는 능력이다, 어떨 때는 관계성이다. 어렵게 설명합니다만 형상, 우리를 클릭했는데 하나님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렇게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겹쳐지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을 클릭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실까?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이마고 데이, 그걸 클릭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설명되는 유토피아가 아닌데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저 골짜기에서도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시면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닥이 아니에요. 굴이 아니에요. 저 천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굴을 파내려 오셔서 땀 흘려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늘의 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감탄하는 거죠.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동굴에 처박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늘에서 파내려 오신 하늘이구나, 하늘의 굴이구나. 그 하늘의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에서부터 파내려온 하늘의 굴, 감탄하는 거죠. 놀라운 형상입니다. 놀라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분명히 못난 죄인된 나를 클릭했는데 하나님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뜨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일그러져 있는 형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 감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기억해서 절망치 않고 감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이야기, 또 새로운 창조의 새하늘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